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인사까지는 제가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고맙습니다. 이제 신재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교우 여러분들 만나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희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온전하게 사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이야기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소유한 것, 물질이나 재산이 우리들의 삶이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자기가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는 재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대로 법규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재산 문제에 관련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지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밭에서 굉장히 많은 소출이 있었다고 했으니
그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이 악한 부자라거나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밭에서 거둔 많은 소출은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그가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많은 수확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저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귀농학교를 졸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더불어 몇 년 동안 농촌 목회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매주 하루씩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본 것에 따르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해야 할 일,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기까지는요, 좋은 씨앗도 골라고 파종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필요한 때에 해충 방지를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적절한 때 거름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수확을 얻기까지 마땅히 해야 될 농사일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때로는 손수 그 일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부려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했다고 하니 부자라고 하니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굉장히 잘 관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는 하루에 종일 일하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힘든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소득은 실제로 그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금수저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부자여서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얻은 많은 수확은요, 그냥 거저 생긴 건 아닙니다. 그가 성실하게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사 계획에 따라 한치도 빈틈없이 농사일을 하고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꾼을 거느리고 있다 해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는 성실한 농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경영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장래 일을 계획하고 그걸 계획한 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게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에 많은 대가를 얻고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풍족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곡식을 쌓아두고 보관한 창고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면한 일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곳간이 없는데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민이면 정말 배부른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늘 해왔던 대로 금방 해결될 게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삶을 보니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더 쌓아놓을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 것만 남았습니다. 내 일생 동안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리라.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어립니다. 이런 삶은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쓰고 스스로 이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보니 성공한 사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부자, 성공한 사람,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즐기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만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실한 성공한 부자, 그가 이제 인생의 정점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생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끌었을까요? 우리 눈에는 그가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 부자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그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자신에게는 충실하고 성실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재물을 모아서 스스로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성실과 성공에 기뻐하면서 정작 자기가 잊어버린 것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부자의 일상적인 삶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과 욕구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의존해 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었지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니 자신이 성실하게 벌어서 얻은 것들이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리석다고 하셨지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모으기만 하는 삶에 몰입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도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모으면서 거두면서 우리를 성장하고 높이고 확장해 왔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경우를 보니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모아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학위를 모았습니다. 학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공부를 좀 더 해서 학사학위를 하나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샀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책, 연구실에 가득한 책을 볼 때 가끔은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농부가 소출을 보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 지식도 모았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신학 지식도 조금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 교회들을 방문할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십자가도 모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두었으니 가족도 모은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몇십 년간 모은 것들을 통해서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제 경우에 모은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를 모읍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모읍니다. 무엇을 모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모읍니다. 채권도 모으고요. 골드바도 모으고요. 귀금속 모으는 거지요. 부동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시계나 자동차를 모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기도 하고요. 소소하게 어떤 사람은 머그잔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으는 것들이고 본문의 부자 농부에게서는 추수한 소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소출입니다.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은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으는 삶이 본문의 부자의 삶과 비슷하다고 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모았다 해서 나머지 이후의 삶도 똑같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부자의 삶과 여전히 똑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으는 삶을 함께 살아왔지만은 부자의 삶과 다른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복음 12장의 이후 구절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조물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란 곧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들을 모아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늘을 향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부자의 이야기는
모으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 모으는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으는 삶에 이어서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과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나누는 삶에서는 그 물질이 도둑맞을 일도 없고 조물 먹고 썩는 일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구제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에서 결코 썩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모아둔 것, 모아놓기만 하는 것, 보관만 하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유통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나 홀로 즐기기 위해서 모아둔 것 나누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썩게 되고요. 썩으면서 나오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물질들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해서 주변까지 부패시키고 주변까지 악취를 풍기게 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하는데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한 곡식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과연 추수한 곡식만일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경우에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제 생명은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분은 예수님 외에 딱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신체의 일부를 다른 생명에게 나누어져서 살리는 경우, 이렇게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외에는 우리가 생명이나 건강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시간, 그 공간을 함께 하는 것,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생명이나 건강이나 시간은 유한한 겁니다. 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생명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거 말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나 지식과 경험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나 건강이나 신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에겐 정말 유한한 것이어가지고 사용하게 나면은 회복 불가능하지만,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식은 나누어도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어서 세상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물질들, 지식들, 경험들,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 다른 생명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이 모았던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살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 그것을 나 혼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풍족해 하고 윤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모아온 것들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에게서 딱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부자의 삶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듯 합니다. 윤동주 27, 유관순 19, 김구 72, 안중근 31살, 이승만 90, 이완용 69, 히틀러 56, 스탈린 74, 각 사람들이 죽을 당시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윤동주, 유관순, 김군, 안중근, 이승만, 이완용, 히틀러, 스탈린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죽은 나이를 우리가 살펴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젊어서 죽었냐,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 이전의 몇 년간의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판단이 결정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은 것들을 나누는 삶, 행함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삶, 그것이 하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 있지요. 다시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모으는 삶을 살았으니 이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모으는 삶을 살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리는 물질, 그것이 비록 차고 넘쳐서 곡간을 지어서 새로 건설해야 할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물질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갖고 그 물질을 인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은 내가 나누어진 그 물질과 지식과 경험이 사람들을 살리는 물질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나누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퇴비가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누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들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섬기는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누룩과 거름과 퇴비가 될 때 내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재물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확장하는 누룩과 퇴비와 거름이 된다면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선물이 되죠. 성실하게 모아서 나누는 삶이 내 삶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공동체와 교회와 미래에 대해 선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세상 앞에서 부유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으는 삶에 이어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람은 선물 같은 존재였고 그 사람의 삶은 선물 같은 삶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